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7절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길 인도 가운데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길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세 사람을 그 마음속에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 징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몇 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도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섞여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내 맘대로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겪는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만의 그러한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가지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생길로 허락하시는 것이고 천국 시작의 첫 번째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부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가져야 돼요. 삶의 목표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길을 점검한다고 할 때 경제적이고 속히 하는 일, 그죠? 경제적으로 빨리 하는 것을 원리로 삼아서 길을 이렇게 자기가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은 탕자같이 돈을 완전 펑펑 쓰게도 만드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사용해서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속한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 한 요즘 나이로 보면 한 30까지는 그게 쭉 성장을 해야 어른이 되지요. 어떻게 그게 한꺼번에 어른이 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시간이 없겠어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할 때는 경제적이고 빨리 한다는 이 원리,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기업의 원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세워가는 원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경제적으로 효율 있게 빨리빨리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17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 1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방식.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텐데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운 길은 선호하지 않고 가까운 길은 무조건 아니야. 멀리만 가야 돼.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빼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가까운 길로 가는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감당을 못해요. 전쟁을. 본인들은 대열을 지어서 나왔어요.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군대의 그 질서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군사처럼 아주 의기양양하게 나왔지요. 그런데 모습은 대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네들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된 거야. 지금 싸웠다가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경제적이죠. 또 시간도 그냥 신속히 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판단이라고요? 지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을 딱 내리셨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우리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얘 감당 못해. 근데 감당 못하는 게 이때만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하지만 지금은 전쟁 못해. 이것이 아니고 평생 얘가 감당 못할 일이라고 해서 딱 막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넌 끌려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같이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갈까요? 아니에요. 그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하고 베드로가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묻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순교했죠. 밤모섬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것들을 다 정해 놓으십니다. 그 감당한 분량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수를 넘으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오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매우 중요해서 내가 감당 못하는 일도 막 덥석덥석 물어요. 그 길을 또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도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 그 길에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거기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지만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칭찬받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으로. 이게 감당할 만한 분량에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신 그 상황에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부탁하셨는가?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그 분량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감당할 만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충성스럽게 그 일에 매진하여라. 이러한 명령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 합당한 기도가 시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시편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것에 더 매진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뛰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이미 내 인생길에 두시고 인도하 가시니 너가 그 분량을 넘어서 자꾸만 일을 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옮겨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본문 오늘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까지. 여기 보면은 블레셋 길 대신에 인도하신 길이 홍해의 광야 길이에요. 홍해의 광야 길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는 광야 길이죠.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길이 안 나 있는 광야예요. 길이 안 나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홍해까지도 애굽을 벗어나서는 광야고 이제 광야 끝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홍해부터 시작되는 또 홍해 저편에 광야가 있는 거죠. 참 이걸 볼 때 아니 해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이 200만 이상의 이 인구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 뭐 지금부터 한 10년은 배를 지으라는 건가?
배를 타서만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돌아가면 블레셋 길이고, 그 블레셋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곳에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고, 더 놀랍고 참 경악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의 그 추적이 지금 시작이 돼갖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예상을 못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더더구나 그런 것을 아셨으면 이 길로 인도하지 말하셨어야 될 텐데,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길 인도한 원리,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관문이 있는 그 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문.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그냥 앉아 있어갖고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다 뭐 해주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고 이런 그런 안일한 길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관문을 두시고 우리로 통과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곳 해변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막힌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힌트를 하나 얻게 되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봐서 또 읽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거기에 이제 힌트가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도대체 믿음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 39입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게 어떤 힌트가 나옵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길을 가지고 문제를 삼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로 주목하게 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마지막 종착역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위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지금 이 땅은 너끈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결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돌아가요? 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뭐 미국을 가면은 거기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브라질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땅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혼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땅의 길은 마지막 종착역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이유도 없고 거기서 멈춰서서 막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읽은 13장 다음 장에 14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상황이 나오죠. 14장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완전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의 그 반응이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했죠.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원망을 쏟아냅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면 후회 막급한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도 우리를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왜 여기를 데려와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죠. 근데 참 모세가 덤덤하게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문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곳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다른 길에서 발을 동동동 굴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를 자꾸만 마음속에 두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작은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 교회가 칭찬받을 교회면 그 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책망을 받아야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너 책망을 받을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칭찬받을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 굉장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권세입니다. 길 인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닫으면 못 열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홍해바다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 홍해바다를 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이 바로 군대 건너왔어요? 못 건너왔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길에는요, 억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는 내 맘대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지난 세월에 우리가 막다른 길과 같은 곳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을 텐데, 내가 괜히 손을 내갖고 일도 망쳐놓고 그렇게 많은 일을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놨다가 정말 그 수습하느라고 그 고생을 했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수습해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하고 이렇게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참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반드시 언제나 믿음의 관문을 두시고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출애굽의 전체 요약이에요. 먼저 이제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 14장에는 또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죠. 역사적인 순서로. 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출애굽의 전체의 요약인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 발 떼셨잖아요. 홍해 때문에 막 사람들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홍해 후의 삶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의 길 인도에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불과 구름으로 드러내시죠.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 두셔서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심으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과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종착역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땅의 어떤 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영혼의 구원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열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뭘 해야겠다. 이런 어떤 원리가 우리 머릿속에 돌아간다면 그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굳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막힌 길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2022년 우리가 이제 2달 살았어요. 이제 3월 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생의 길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내일도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길 저 길 찾고 따질 때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런 계산적인 것, 정말 신속한 그런 결과를 보려 하는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행하게 하시오니 아버지여 충성하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길에 믿음의 관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관문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